작성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이자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번 그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제 묵상이 시작되고 있는 신명기는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들어서 웨이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몇 번이나 갔던 길도 늘 갈 때는 새롭게 느끼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뭐라 그러죠? 길치, 길치라고 합니다. 늘 갔던 길도 늘 갈 때마다 새로워요. 이건 내가 지났던 길인가? 그러다 보니까 늘 물어가야 되고 잘 길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길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기 라마나의 수양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는데 거기 한 제가 아무리 못 가다 30번은 갔는데 갈 때마다 길을 잊어버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전사님이 그러다 야 목사님 기적이라고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어떻게 30번을 왔는지 이걸 모르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늘 같은 길도 뱅뱅뱅 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길 잃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돈다는 거예요. 인생이 돌듯이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근데요 길 잃어버리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알프스산이나 이런 눈이 많이 덮여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특징은 이제 방향 감각이 상실되게 되니까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르니까 이제 자신의 감각에 의지해서 이제 직진 거리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실종되었던 사람들, 사고사로 발견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발걸음을 걸었던 궤적이 항상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직진거리를 간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근육이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보폭이 오른발 걷는 보폭과 왼발이 걷는 보폭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 1cm, 뭐 0.1cm만 차이 나도 어떻게 되냐면 직진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한쪽 방향으로 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다 보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 가지고 그런 길을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ant circle. 개미는요 무조건 뺑뺑뺑뺑 돕니다. 이러다가 죽어요. 이게 그래서 출구를 앞에 가는 두령 개미를 방향 감각을 상실시켜 놓으면요 개미는 계속 뺑뺑만 돌다가 죽게 되는 게 이게 ant circle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습이 있어요. 우리 삶에 보면요 우리는 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진하려면 직진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 삶에도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요 이 뱅뱅 돌아간다, 빙빙 돈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게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돌아다녔더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루 돌아다녔더니. 이 말 뜻이 돌다, 회전하다는 뜻이에요. 뱅뱅뱅 도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38년 동안이나 뱅뱅 돈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속 뱅뱅 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사바브라고 하는데요 문자 뜻 그대로 뱅뱅 돈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거냐, 이 회귀성 본능, 뱅뱅 도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전진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뱅뱅 돕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삶에서 상처로 인한 대물림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잘 뱅뱅 돌아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모든 자녀들은 나는 다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하는데, 나중에 인생이 자기도 힘들어지면 또 아버지처럼 비슷한 일을 하면서 그 인생이 아버지의 인생과 다르지 않은 비슷한 인생의 궤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특징인 거죠. 이게 참 인생의 참 이게 힘든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삶에는요 관계성의 패턴이 늘 비슷해요. 이걸 소위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adult childr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비슷한 이유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갈등하고 하는 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더 다양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이유로 상처받고 그러다가 늘 그만한 비슷한 관계 성수가 없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실수가 이런 사바보에 같이 빙빙 도는 삶의 반복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죄들이 있죠. 예,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사바브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복을 못 누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내가 돌고 있는 이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의 소중함들, 자녀의 그 기쁨들, 이런 것들보다 내 삶에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오늘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늘 이렇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도록 나아가는데 발목 잡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그것이 오늘 함께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 사바부의 이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상처의 반복들 있어요. 그죠? 죄의 반복들, 관계성의 반복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은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사실은 훈련 없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허니 앤 밀크, 이게 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먼저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광야에서 38년을 아까 뱅뱅 돌아 두루 돌아다녔다,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축복과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38년 이 광야, 특별히 이 모압의 이 모압산을 중심으로 해서 뱅뱅 도는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40절에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너희가 돌아 나왔던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넘어왔던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항상 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오늘 왜 그 광야의 길로 다시 돌아가겠을까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7절 한번 보시고 우리 감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어디에서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뭘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뭐 하셨다?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도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착 동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면 우리가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 구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한번 따라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백성들을 보면서 니게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구절에서 2절 3절만 가도 부족함이 천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부족함이 있어요.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원수를 만나게 하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지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모순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왜 약속의 땅에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왜 광야로 집어넣으셨냐는 거예요. 왜 어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전진할 때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해요. 어떤 연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늘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고요, 늘 관계가 깨어지고 늘 힘든 일을 경험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가운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비춰서 한다면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요 영적으로 필요한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료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Even still now God is with us.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있다고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더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뭐 학비도 없죠, 영주권도 없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 안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어려울 때라도 전진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요 빛이 생기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하게 하시는 것.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에게는요, 전진을 못하게 하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슬레이브 멘탈리티가 있어요. 그냥 전진하지 못하는 데는 묶여 있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 3절인데요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12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서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그들이 좌초하게 되는, 실망하여 넘어지게 되는, fall down 하게 되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원망은요, 하나님의 신뢰가 부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뭘로 채우냐면 원망이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살라고 나온 광야인데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차라리 이 이집트 때가 낫다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하고 있어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왜 들어가지 못하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이들에게 어떤 장소였을까요? 늘 채찍을 맞는 장소였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늘 채찍 맞으면서 일해야 되는, 학대받는 장소였죠. 예, 자기의 자식들도 노예가 돼야 되는 너무너무 싫은 환경이었어요. 자유가 박탈돼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그 길을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이 뼛속 깊이 있는 노예의 근성, 주인 눈치나 보고 살고, 그죠? 상황에 맞추어만 살고, 예, 그런 어떤 노예 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노예 근성이 없을까요? 네. 여러분이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가 묶이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죠. 예,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반복적으로 죄에 묶인, 죄가 우리를 묶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가 편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노예 근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예 근성 밑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찌하여, 한번 따라, 어찌하여. 예,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뼛속 깊이 있는 노예 근성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방황의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는 방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뢰 부족을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엑스프로레이션 데이트가 며칠인가요? 하루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루만 딱 유효하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썩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야, 너가 매일 주워대야 돼, 너 수고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희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체험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어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것을,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날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너무 확실해서 메추라기를 하늘에 떨어뜨려 주잖아요. 이게 너무 확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연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 가운데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땅에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했는가? 여러분, 광야는요,
이것에 대해서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면서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nothingness인 광야에서 nothinglessness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여러분 광야는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예, 보호받을 것도 없어요. 햇볕이 강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쉘터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걱정해야 돼요.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어디서 물 구하지? 이거 계속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요 밤마다 또 낮마다 너무 덥고 춥기 때문에 어떻게 내일 그 더위는 견디지? 그 밤에는 어떻게 하면 그 추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매일 걱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nothingness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일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해서 우리를 선언하게 해주고요 우리를 그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아직 찾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전 찾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이들이 언제쯤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당연히 있다면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당연히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넣어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되어야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도 그걸 못 느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지키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겹도록 38년 동안 매일 이제 보면서 그래 내일은 분명히 메추라기가 또 떨어질 거야, 이게 오토매티컬리 될 때까지 하나님 훈련하시면 이게 38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것이 nothinglessness,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훈련을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어려움의 훈련을 거기서 견뎌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망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분명히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뺑뺑 도는 길에서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전진하게 된 삶을 할 때 일어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이 2절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2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여 이러시되 말씀하여 이러시되. 여러분 훈련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으면요 그때 전진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들었으면 이 사람들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저건 박 씨한테 하는 얘기다. 저거는 미스터 킴한테 하는 얘기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전진하도록 말씀해 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워킹이 안 되나요? 그것이 내 말씀으로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데 그 전진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전진하기 힘든 일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그렇게 나눴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최고의 묵상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일 잘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effectual calling을 들었잖아요. 우리 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릴 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만 우리는 힘이 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들리는 이상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가 들었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는 설교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는요, 신명기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게 second the Torah 이런 뜻인데, 두 번째 주실 말씀, 다른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뜻이 있는데, 거기서 신명기를 풀 수 있는 이게 열쇠 같은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할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의 가장 키 벌스 중에 하나였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거 적지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있으면요, 신명기가 풀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하나님 뭐를 강조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들어야 되는 거니까.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어가 있을까요? 들으라. 예, 들으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여호와임을 인정하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신명기에 진행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 때때로 내가 너에게 그들을 주었노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싸움에서 지는가? 왜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하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싸움, 거기서 지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열쇠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들으라예요. 들으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한국어 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본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교육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을 잘 마치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의 듣는 귀가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네. 오늘 그게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있는 건데요. 3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어떻게 하라고?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나침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자꾸 뺑뺑뺑뺑 도는가? 늘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에서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방향만 알면 방황이 끝난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중독에 빠지고요, 왜 우리가 늘 같은 일을 반복한 줄 아세요? 인생의 목적이라고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즐거운 것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만 보이면 방황이 멈춰요. 여러분,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Turn to north. 돌이켜 북으로 향해라. 하나님께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을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예수 방향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로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인생에서 만났던 것 중에 GPS예요. GPS.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이렇게 길치라서
야, GPS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예. 그 저는 개인적으로 GPS 이 개발자한테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 GPS를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예. 제가 아무리 길을 잃어도 친절하게 recalculating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여자 목소리를 해놨어요. 예. recalculating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틀렸지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분께서. recalculating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그 감이 떨어지는데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약간 딱딱해요. 그래서 저는 recalculating 괜찮아 괜찮아 막 그렇게 들리는 거. 저 같은 길치한테 it's another chance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마치 그렇게 들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방향만 바꿀 수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쉽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이 GPS는 딱 두 가지만 알려줘요. 뭐냐면 turn right, turn left예요. 제가 만약에 모세여서 아마 하나님이 모세한테 turn to north 이랬으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왜냐면 어디가 어딘지 잘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GPS는 뭐라고 말하냐면 turn right, only two options, turn left 이렇게 말해줘. 근데 저는 이렇게 GPS를 좋아하지만요. GPS 때문에 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레깅 되죠, 레깅. 이 셀룰라에서 보내주는 인포메이션이 아주 빨리 못 받을 때는 엑싯을 놓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엑싯을 놓쳤어요. 또 덕분에. 예,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이 위선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있으면 우리 삶이 인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파워풀한 줄 믿습니다. 확실한 인도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이 GPS는요, 위성이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신명기 계속 나오는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와 같은 차에 동승하셔서 일일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Waymaker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그렇게 찬양하죠.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일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전진은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말씀. 여러분, 저는 큐티하는 인생 10년이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그걸 지켜봐 왔고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큐티를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0년이 다릅니다. 목사의 말씀의 해석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인생은요. 제가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목사 말만 들어요. 남의 설교만 들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설교의 한계는 목사의 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여러분, 10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줘. 왜 우리 전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승리보다는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보다 순종이다. 예. 우리는요, 보통 이기는 것,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면 그때 우리 전진한다는 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읽진 않겠지만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전진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장애물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롯의 자손들인 모압과 암몬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족속 두 족속이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과 암몬이에요. 룻이 있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땅을 지날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돈 주고 사라. 심지어는 물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말씀 묵상하다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기회거든요. 어떤 기회냐면 사실 여러분, 모압은요, 이스라엘 족속을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신명기 23장에 가면요,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하냐면, 괄시하냐면, 이스라엘이 행노에 지쳐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물도 안 줘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의 동족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찬스가 이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에. 그리고요, 지금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게 분명히 4절에 그러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싸움이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싸워봐야 우리는 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믿음은 한계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못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우리로 제일 중요한 가치를 붙들게 하는데 그게 뭐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순종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한계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한계 안에 살아라. 너희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면은 너희 안에 위험이 있다라고 동시에 그 암몬 족속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드러나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돌아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시해라는 뜻이에요. 그냥 watch out yourself.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 있는 위험 요소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지나가려면요 전진하려면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비를 맞는 인생 같잖아요. 고난이 비처럼 내리잖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빗사이로 막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빗사이로 막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빗사이를 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스스로 삼가라. Watch out yourself. 이거는 너희 자신을 극도로 경계시키라. 이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시한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말고 붙들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넘어야 되는 그들에게 있는 만성 질환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숫자 게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1세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 안에 내면의 이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그들 안에 내면의 이유가 있어요. 이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들을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후반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1세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취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grasshopper syndrome, 메뚜기 신드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죠?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약육강식. 그들의 마음에는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약육과 힘 있는 자가 이기고 많은 자가 이긴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2세대들은요 비슷한데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아까 뭐냐면 그들은 강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할 만큼.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신드롬이 있냐면요 골라야 신드롬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신드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마음 때문에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약한 도성인 아이성에서 져버립니다. 1세대들은요 여리고성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뭐냐면 grasshopper 신드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철옹성 이길 수 없어. 근데 이들에게는 그 grasshopper 신드롬이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성에서 대패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스스로가 크다고 생각하는 골리앗 신드롬, 골리앗 증후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이성 대패가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서 7장 2절과 4절인데요 3절과 4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올라가요. 어떻게 사절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 중 3천 명쯤, 지금 220만 중에 3천 명밖에 안 와요. 얕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패망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전진하는데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요 모양만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승자 독식. 이것이 있는 한 여러분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 220만, 230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암몬과 모압을 이겨버렸다면요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돌이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켜 보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내 안에 세상적 가치관, 이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숫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번에도 다윗에 대한 숫자 게임 얘기를 함께 큐티방에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후벼 파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은 무너진다고 하는 숫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위험한 점, watch out yourself,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내 인생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며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것처럼 늘 어떤 문제만 터지면 다시 뒷걸음쳐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넉넉하여서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의 넉넉함을 잃어버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선물하고 또 제 물질을 나누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 북으로 돌이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들을 맡고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드는 은혜로 그 산이 평지와 같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찬양 함께 나누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간 한 번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간 한 번은 이 홍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땅에 쳐박고, 정말 그 표현이 맞아요. 스스로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조아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된 건 뭐냐면, 고통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홍해를 이기는 걸 봤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늘 감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결단하기로 합니다. 그건요, 오늘 여기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홍해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대하겠다.
홍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내 인생이 이건 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겠다. 내가 이제 포기하고 다시 기도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홍해를 가겠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홍해 위를 걷게 하시는, 무리를 걷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 이거 경험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거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외치며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불러놓으신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고 혼자 고통 가운데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것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있을 줄로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인 제자리 걸음, 의지적인 제자리 걸음, 신앙의 제자리 걸음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지 못하고 늘 언제나 거기에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해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불행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으로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다시 우리 인생의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은 일어나야 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믿음의 싸움, 하나님, 우리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나님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연약함과 삶의 실망들, 하나님 이제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8년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보다 더 승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에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rise up, turn to north. 다시 돌이켜 북으로 향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면하시는 것은 하나님 홍해를 갈라놓기를 준비해 놓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홍해처럼 다가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납당시키는 가운데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나아가 될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저 감동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정말 하시고 싶은 이때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홍해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의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뺑뺑 도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관계성의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역사들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지쳐있게 하는 우리의 이 방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진케 하신 줄 믿고 다시 말씀에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